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요, 야곱의 12아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뭐 했냐면요, 르시레유 단단카다 리스요백 가운데 루벤과 시몬과 레위까지 말씀드리다 말았죠. 레위까지. 루벤이 뭐라 했죠? 보라 아들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도 전부 다 내가 평가와 판단과 이런 것만 하게 되고 내 안에서 계속 그냥 뭐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뭐죠? 두 번째 시몬 들어야 되는데 그 뭐래요? 시몬이 잔인한 칼 같다. 내 안에 입술 가지고 전부 다 난도질 한다는 거죠. 남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서슴없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레위가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연합이 되는데 연합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잔인한 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뭘 만들어 놔요?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일꾼으로 세웠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편 이사야 50절 3절에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자지만은 나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자가 뭐죠? 고자가 말씀에 씨가 없는 자. 이것이 고자로 했죠. 고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에 씨가 내 안에 없다 보니까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게 내 안에. 신앙은 뭐죠? 마지막에 열매잖아요.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 같지도 않고 꽃 같지도 않지만은 마지막에 만남들이 뭐죠? 그 달콤한 열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인데 열매도 안 맺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씨가 없는 것이 세상의 고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 열매 안에 씨가 없기 때문에 그 단계 끝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고자라는 것이 뭐냐? 이사야 56장 4절을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롱한 이름을 줘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첫째가 뭐 한다고요? 안식일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되는 안식일을. 둘째는 뭐죠?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 나를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고자라는 거. 하나님의 고자. 말씀의 고자가 아니고 말씀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거죠. 이분이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뭐예요? 타고난 거야. 타고난 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으며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타고난 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합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세상에 마른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말로만 하면서, 그죠? 연합하지 못한 자, 누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는 열매가 하나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게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 속한 연합한 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호세아 14장 3절 보니까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것이 고아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해가지고 나를 무장하게 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칼을 가져가 칼. 그죠? 자나는 칼을 가져다가 우리 입술에는 20년 3년 교회 다니지만은 정말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원망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이렇게 자대한 칼 같은 이런 입술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술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연합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이렇게 잔해하는 칼 같은 것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그의 이름이 지니는 지파의 상시라고 하다. 왜? 레위 지파. 이스라엘 전 지역에 42군데 플러스 6개 도피성에 정말 이렇게 선별된 이런 것을 세워놨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사실 레위인이 그렇게 쉽습니까?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을 지은 적은 오직 레위 지파 한 지파예요. 레위의 형은 시몬과 연합해가지고 동생들이 디나의 지역을 갚기 위해 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을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복수를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라는 예언을 받았던 거죠. 이스라엘 저주에 몇 군데? 그죠? 42군데 플러스 6군데로 전부 다 흩어짐을 당해가지고 평생 뭐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각을 전부 다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그 신재를 동시에 뿌리는 이런 일을 하는 상노동, 중노동만 하는 철저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생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에서 나는 전부 다 살해당하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라는 예언을 받고 있다는 거죠. 레위 자손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됐고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뭐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합한 데는 뭐 세 번째 뭐 되냐면 네 번째는 유다. 그죠? 유다, 예후다, 감사하다, 찬하다 뜻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 연합하자 되면 뭐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나면은 드디어 뭐가 되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나면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된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보았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보좌가 있고 하나는 세상적인 보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바로 예후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유다의 우리가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걸 의미하고,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면서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단계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냐.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을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노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토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파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료가 50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들을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결국은 뭐죠? 결국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유다 지파가 된다고 설명하고 내용입니다. 이게 뭐라 했죠? 르시 레유 유다 지파가 나오요. 바로 누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죠. 또 여기 뭐죠? 베냐민 지파 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죠? 이스라엘 첫 번째 기준이 만들어지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는 뭐죠? 구원자죠.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영접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한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유다 지파, 바로 예수가 그 지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유다 지파,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지파 단계까지 가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도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다는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면 나도 이제는 네 번째 단계 그 유다 지파까지 올라갔구나.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왔구나. 르시레우 르벤에서 보라 아들이다 해서 바로 시몬 드림에서 세 번째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찬양자가 되었구나. 이런 단계적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형통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감사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홀이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파에도 떠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월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초기의 역사에서는 부각되지 못했죠. 이 사실은 몇몇 민족적인 지도자의 혈통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는 어디 지파였죠? 바로 레위 지파였죠. 여호사는 어디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였죠. 기도는 므낫의 지파죠. 삼손은 단 지파죠.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죠.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인물 아닙니까? 이렇게 전부 다 각각 다른 지파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유다 지파에서는 그 훌륭한 인물이 안 나왔다는 거죠. 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누가 나오죠? 거기서 누가 나오죠?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라는 왕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왕에 오를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된다 합시다. 이것이 뭐죠? 바로 신료가 오기까지라는 말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메시아에 관한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때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장차 태어날 시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찬양을 많이 하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정말 보라 아들이다로 해서 내가 세워진 자 아들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나면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을 하게 되고 나면은 어떤 지파요? 바로 유다 지파에서 신료가 오기까지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내 안에 와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시대에서 태어나는 모든 창자후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정말로 예배 전에 뭐 한다요?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죠? 그냥 준비 찬송합시다. 준비 찬송이 뭐 있어요? 찬양은 찬양이지 준비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찬양을 뜨겁게 해가지고 마음을 후끈후끈 닳게 하고 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찬양 한두 곡 하고 나서는 바로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르벤이 빼앗긴 장대 두고는 요셉과 유다에게 나눠가는데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면 이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두 몫의 유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는 전 가문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니까 두 몫의 유업을 받게 되고 유다는 가문에 대한 지도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생명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도 생명의 눈으로 맞춰져야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젖이고 우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어디죠? 바로 새 예루살렘에 하늘은 내 생각과 사상으로 있잖아요. 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의 전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순결하고 성직하고 깨끗한 것을 마시면서 우리들의 성품이 깨끗해지고 나면 표백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다 지파에만 들어가고 나면은 우리가 저절로 뭐 한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 보니까 포도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는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래요. 그죠? 포도나무가 뭐라 한다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어찌 내가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을 하래요. 여기는 뭐가 나오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가 대표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뭐래요? 사람과 기쁨을 주던 것이고 우리도 예수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뭐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왜 그렇죠? 우리는 가지요, 포도나무는 원줄기잖아요. 그죠? 왕된 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는 뭐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것이 이런 대표로 나무가 됩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뭐죠?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에도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에 붙어있고 나면은 우리대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부터 하는 거죠. 이 사람 네 번째 단계가 되어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단계가 되고 나면은 영락없이 우리 뭐에 또 빠져요? 또다시 교만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르시 레유 네 단계를 거쳐오고 나면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킨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를 싣고 가게 된다는 거죠. 찬양의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나의 연약함을 부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음 단계는 뭘로 가요? 라헬의 몸종 비라. 바로 고민과 걱정이 남쪽으로 등장한다. 남쪽은 뭐죠? 바짝 말라버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 애를 못하니까 누구를 이제 비라를 또 상납해가지고 애를 만들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라고요? 이게 비라가 어디라고요? 남쪽은 뭐죠? 네개 뭐 바짝 말라버리는 곳이잖아요. 말라버리고 왜죠? 아주 연약한 존재니까. 연약한 존재가 되니까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바짝 말려버리게 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바짝 말려버려야 되는 단계로 우리를 본다는 거죠. 왜 그러죠? 내가 고민하고 걱정이 되니까 왜 걱정이 되죠? 내가 보라 아들이다. 그 단계에서 정말 찬양은 칼이 되고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찬양한 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되죠.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를 보낸다고요? 네가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바짝 말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남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서남북 있잖아요. 이것이 성전 짓는 이야기인데 남쪽은 비라가 남쪽으로 보내서 고민거리가 있는 것을 남쪽으로 바짝 말려버리려 한다는 거죠. 그걸 가면 뭐 한다고요? 누가 나타나요? 단은 뭐죠? 통치하다. 심판자가 나타납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누가? 단이 태어나야 된다. 단은 뭐라고요? 통치하다, 심판하다, 억울함을 풀다, 곡식을 떨다를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올라가려면 내 안에 통치가 시작되는데 내 안에 떨어야 할 곡식을 전부 다 떨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12지파를 통해서 12문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하나 뭐죠? 내가 이름값대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떨쳐내야 되고 타당마다 돌이킬 당할수록 다 떨어내야 된다 하십니다. 감춰놓은 만나도 다 드러내야 되고 그죠? 매일 먹을 것도 다 털어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곡식을 털듯이 하나하나 전부 다 털어내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보다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과다에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거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치리라. 우리들이 3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4절부터는 우리가 참 뭔가 이해가 안 가죠. 3절까지는 뭐죠? 40대까지 때리지 말라요. 그런데 4절에 뭐예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3절과 4절과 다 연결이 됩니까? 왜 그렇죠? 왜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의 당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곡식을 떨라는 거예요. 열심히 곡식을 떨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가 곡식을 타자마자 해서 조리깨를 해서 알곡과 축제에 갈릴 때 두드려 맞고 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플까봐 입에다가 뭘? 망을 씌운다, 망을. 40대까지 때려야 되는데 40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아이고 하면 하는데 이 입을 망을 씌워가지고 그 아픔의 소리를 못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도록 때려가지고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떨쳐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은 내 안에 쭉정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도로 그냥 뚫어 맞아서 몇 대까지? 40대까지만 맞아야만이, 40이 뭐죠? 맞습니다, 말씀. 40대까지 맞아야만이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떨쳐 나오는데, 그래 두드러 맞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비늘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망을 씌워가지고 소리내지 못하게 하면서 두드러 패가지고 다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내 안에 이것이 단지파예요.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은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내 안에 곡식을 계속 떨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심판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갈 때 다 가고 하려다 한다면 언제 소위에다가 망을 씌우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내면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망을 씌우려고 했는가? 왜 40대까지만 때리고 더 넘지 말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까? 그죠?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영의 입이 열려야 되는데, 바로 이게 잘 됩니까? 어린아이 입은 그러거든, 어린아이 시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망을 씌우고 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소가 곡식을 떠다니려 하는 것은 40대까지만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아프게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기 싫어가지고 망을 씌우고 있다는 거죠. 저 인간만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야 제발 우리 교회 말이지 저 인간만 안 나오면 교회가 표가 날 거야. 저 인간만 어디 딴 데 안 가나? 왜 꼭 한 번씩 교회 나오지? 이런 인간들이 교회마다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남의 평가보다 뭐예요? 내가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그 인간보다 더 나쁜 놈인데 그저 옆에 있는 사람만 그냥 가지고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저 인간만 교회 안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 편한데 저 인간이 나와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떨어버려야 될 이런 것은 떨쳐버리지 않고, 악의 수도 떨쳐버리지 않고, 매를 맞으면서도 전부 다 불평만 하고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5번째 단계까지 올라가면 죽을 정도로 아프지만은 마음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죠? 심판과 통치라는 것은 무척 아프다는 거죠. 사람이나 친구들도 자존심을 상하면 뒤돌아 물어버려요. 그죠? 도망가던 고양이인데요. 더 해치면 뭐죠? 사람을 물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정말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짐승이나 사람들도요, 자존심을 상하면 돌아서서 문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도록 아프지만은 내 안에 있는 곡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단지파. 내 안에 심판자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죽도록 아프지만은 내 안에 곡식을 떨어내려면은 성경에 뭐죠?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기록을 해놔.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뭐냐? 매일 두드려 맞아서 육적을 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적인 속성에 끌려왔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고 심판을 하고 나면은 이런 억울함이 하나하나 좀 더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의 속성에 속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내 삶의 밑바닥의 정체를 알고
심판, 통치하고 곡식을 떨어가지고 억울함에서 벗어난다 한다는 것은 신명기 25장 1절로 4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49장 17절 18절은 뭐죠? 다는 길, 바로 데레크, 나라크, 길고요. 내 습관과 관습과 이거죠. 인생 항로, 행위, 이 일의 방식, 이것이 바로 다는 길이야, 길. 우리가 가는 길거리, 데레크. 뱀은 나가시죠. 첩경, 오락경, 유래했고요. 길은 바로 독사에서 유래했고요. 바로 뭐예요? 그 탄자를 뒤에서 물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발꿈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내가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원문에 보고 나면 길이라고 표현한 것이 습관이나 인생 행동을 설명하는 데레크, 바로 그걸 길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잔디밭에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거기 길이 나버리잖아요. 내 안에도 똑같아요. 내가 자꾸 잘못하고 해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난다요? 데레크, 길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를 문다는 거예요. 뱀이라고 그걸 무는 건 뱀길. 뱀이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뱀이 뭔가 저기 알아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로 넘어지는 것을 아호르, 즉 뒤로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독을 가진 독사가 불면은 신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사라는 뭐죠? 세페이로, 아주 미끄러운 것, 여기 미끄러게 움직이는 것,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미끄러운지 잡히지도 않아요. 내가 넘어지고 나면은 18절을 뭐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다음 게 또 뭐죠? 오늘 또 다 못하겠네요. 그래서 또 나머지는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